우리 오늘 출애굽기 22장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 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름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름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네,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 새벽마다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19장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또 그 이후 어떻게 보면 세부 시행 규칙,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22장 전반부는 배상, 특별히 소유한 것들을 어떻게 배상하고 그것을 피해를 입혔을 때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1절에 보면 특별히 이러한 배상하는 것에 대한 큰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패턴으로 이런 것들을 세팅해 놓으셨는가,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함께 우리 묵상한 것처럼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소 5마리로 갚고 했습니다. 그리고 양 1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소는 5마리로 갚습니다. 근데 염소는 그렇게까지는 갚지 않습니다. 소는 그래도 재산 중에 꽤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가축보다 더 큰 벌금을 매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배까지 갚아라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 당시에
이 고대 사회에 이렇게 갚아야 되는 것인데 5배를 갚는다라는 것이 일반적이었는 것이냐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대의 성문법, 기록된 법, 그리고 우리가 그것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법들 중에 하무라비 법전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배상하게 되면 최소 30배로 시작합니다. 소 한 마리를 갚게 되면 배상해야 되면 30마리를 배상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더 이것과 비슷한 히타이트, 약 예수님 오시기 전 16세기에 있었던 정말 오래된 성문법에 보면 15배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교적 5마리를 한 마리의 잘못에 대해서 5마리를 갚는다. 어떻게 보면 비교적 약한 고대의 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3절에 보면 해 도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했습니다. 근데 그 앞에 2절에 보면 도둑이 들어왔을 때 쳐서 죽여도 괜찮지만 해 돋은 후에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어두운 밤에 침입한 자에게 저항해서 그를 죽였지만 책임이 없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낮에는 그 도둑의 생명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보호해라 라는 전제를 깔고 계신 겁니다. 도둑질하는 건 물론 나쁜 짓이지만 낮과 밤에 상관없이 그를 가혹하게 죽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도둑질한 그 피해자가 아니고 피의자에 대해서도 법으로 그의 생명이 보호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한 가지만 더 보면 10절과 11절에 보면 이웃의 짐승을 이웃에게 맡겼다가 죽었을 때 하나님 굉장히 구체적으로 또 얘기하시죠. 누군가에게 맡겼는데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 본 사람, 증거가 없다면 맡겨진 그것에 대해서 맡은 사람이 어떻게 해한 것인지 어떻게 팔아먹은 것인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근데 증거가 없다. 그러면 11절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말로 여호와께 맹세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임자는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얘가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없어. 근데 얘가 안 했다 그래요. 그럼 배상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손해를 입혔더라도 그가 무죄하다고 말하면 그의 말을 믿어주는 거예요. 신뢰가 전제되어 있는 법입니다. 너희들끼리도 의심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나 안 그랬어요 하면 믿고 덮고 가자는 얘기입니다. 손해, 배상을 강요할 수 없다는 거죠. 소의 배상, 다른 법들보다 굉장히 가볍습니다. 심지어 도둑질한 그 도둑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은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사람 사이에 있을 분쟁에 대해서도 신뢰 위에 너희들끼리 살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본문들입니다. 이 세 가지만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었는데 이 세 가지만을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고 우리에게 주신 이 구체적인 세부 시행 규칙이 무엇에 토대되어 있는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겁니다. 율법의 정신, 더 크게 하나님의 말씀, 더 크게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단 2줄로 요약하면, 2문장으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러한 율법을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피해받았다고 지나치게 그 사람을
괴롭히지 말라는 겁니다. 도둑마저도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 주라는 것. 바로 사람을 우선시하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캐릭터, 하나님의 성품이 잘 드러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가 어기나 안 어기나 지켜보시다가 우리가 못 지키면 몽둥이로 치시는 분, 징계를 위한 목록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거룩성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일생에, 우리의 삶에 최고의 좋은 것이기 때문에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정반대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이것을 지킬 때 하나님의 캐릭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것들이 부담이 아닌 나를 향한 내 아버지의 좋으신 말씀임을 우리가 알아들이고 그 율법의 정신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모든 율법이, 모든 성경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결국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언어임을 우리가 아는 성숙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의 모습대로 살기를 도전합니다. 주님, 그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